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모든 잡념들을 주님 이 시간 물려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건강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않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도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는 영역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나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계절이자 감사의 달인 5월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근심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과로와 피로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전센터 마무리 공사와 종공검사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지체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돌아보며 가족의 소중함, 때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름을 앞두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 주님께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문제로 애타게 기도하는 이들을 주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헌신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 늘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3 지체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맡겨진 인생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병원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너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쉼을 통하여 새로움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네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행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쯤에 아담 때에 아들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속손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가훈이 무엇이냐? 요즘 잘 말하여지지 않지만은 어릴 때 우리 세대는 가정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의 가훈은 신망애라고 하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가훈 중에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가정인 것 같은데 네가 사람이냐 이런 이제 가운도 있고 맨 밑에 보면 얼마나 이제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놓였는데 주식하지 말자, 보증 쓰지 말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런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집안의 주권은 임소정에게서 나오고 있고 모든 권력은 임소정에게서 나온다. 정말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대 전 총장이죠.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를 수준 있는 대학으로 올려놓으면서 책을 썼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저희 가슴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도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된 자녀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어서 요셉을 불러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온 분들은 알겠지만은 허벅지 아래에 이제 중요한 인생이 걸려 있죠. 그래서 그 허벅지 아래에 요셉의 손을 이제 넣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중요한 부탁을 하면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인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50장까지 읽어 가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고센 땅에 분리되어서 이제 고센 지역을 보시면요, 나일강이 실어달아 주는 그런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부옥한, 부요한, 그리고 굉장히 옥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 땅이 비옥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요셉이 돌아보니까 그곳이 발견되지 않던 굉장히 옥토임을 알게 되어지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이죠. 카이로 바로 밑에 지역에 지중해 연안의 고센 지역에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4대 만에 이 300만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로 전폭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오늘 읽은 4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한 루스 땅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 차례대로 조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시간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면서 다스림의 위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위에 일간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 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 복이 흘러가게 되도록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신약을 넘어와서 이제 교회된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의 충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하셨냐 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충만의식입니다.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착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된, 죄로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49장에 이제 요셉에게 대한 축복인데 이건 장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쟁취하고 획득하는 복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삼중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결핍에 허덕이는 이 세상 속에서 충만의 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제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느냐라고 하면요. 이제 잠언서에 나오지만은 맨날 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행복하게 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지죠. 결핍 가운데 정서적 결핍이 일어나면요. 그 인생이 상처투성이로 여러분 수많은 화살이 정서 속에 꼽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가 부유하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애와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24절, 25절 우리가 25절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이 말씀을 붉은 글자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 자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리고 후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이 이 땅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부요 풍성의 복이 임합니까? 창세기 47장 39절에 보시면요. 47장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행하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저 멀리 헤브론까지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기초여서 그 거리가 멀든지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약속에 의거하여서 인생을 크는 것입니다. 아들 중에서 지금 이집트의 왕 외에는 왕은 이제 이름뿐인 왕이고 실제 실권은 다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이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길로서 인애와 성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 인내를 때로는 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글과 영어마저도 또 어떤 언어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로 읽고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자자는 긍휼이죠. 긍휼의 사랑.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있는 긍휼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지옥의 행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야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켰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엄청난 이제 기업을 상속한 것이죠. 이 긍휼의 사랑이 해세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을 증가하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18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있음을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결론이 오기 전에 이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죠.
왕에게 1만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받고 나오다가 같은 신하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100데나리온을 빚졌거든요. 1만 달란트 이제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들은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신하를. 또 하나의 우리의 인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보게 하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 피의 값으로 산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충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시면요.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그의 성실로 크리스찬들은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딱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은 성실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도 안 집사님께서 열심히 하시죠. 아들과 딸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케 하셨다라고 해서 떡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로 음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복덩어리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죄로 결핍 가운데 허덕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나오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그 수로가 인내와 성실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경쟁 가운데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영적 안목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면요, 이 말년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 번이엘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 열정으로 열심을 품고 달려왔던 길이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했는데 졌는데 너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줍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무릎을 꿇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패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패배하기 때문에 패배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서 보면 가장 우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은 것이죠.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 그것도 장자인 므낫세에게가 아니고 그가 둘째로서의 그의 인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둘째인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을 얻고 축복한다는 것은 장자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창조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우리 마음속에 허탈함으로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주 섞인 이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하죠. 머리 긴 짐승은 거두드리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서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편에 왜곡된 관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47장에서 48장에 거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인도했습니다. 인도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 왕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죠. 그래서 바로가 성질이 났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초라한 노인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둘러서 말하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130살이다. 그런데 선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0세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납니까? 17년이 지납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병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들었다 한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야곱은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48장 10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요. 야곱은 나이가 많고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요셉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48장 5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들은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토를 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어지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이 르우벤과 시므온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입적된 것이죠. 이건 현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유산을 분배하는데 손자라고 하는 이 두 손자가 아들의 반열에 이뤄와서 이 재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일방적으로 야곱에 의해서 선포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무엇이냐면 48장 1절에 보시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의 순서를 보시면 장자인 므낫세와 사자인 동생인 에브라임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아들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을 먼저 부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림의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장자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어디에 얹습니까? 에브라임에게 얹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행들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정말 이 행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정통적으로 보면요, 므낫세가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요 중요한 이 전개를 가져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인데 어떻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립니까? 왼손은 그 당시에 저주의 손으로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므낫세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눈이 멀어서 실수한 것처럼 보이죠.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여겨지죠. 19절에 보시면요. 이게 고쳐달라고,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그의 기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 계획에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49장을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당시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한 지파가 더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레위를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오게 하였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구축하게 했고, 여러분 이제 강야에서 12지파의 그림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위치를 이제 보게 되는데, 레위 지파 성막을 이렇게 섬기는 레위 지파가 중앙에 있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 지파로서 이스라엘 창자 지파가 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시면요, 교회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질서정연한 영적 군대입니다. 자기 선악과를 통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영적 암흑이 찾아옵니다. 사사시대가 된다는 거죠. 왕된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창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이 고집입니까? 에러입니까? 피장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굴복하자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영적 장자 통치권을 어디에 줍니까? 유다 지파에 줍니다. 왜 유다 지파입니까?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흐름이 딱 끊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뚝 끊고 유다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왜 합니까? 그게 보시면요, 여러분 일어날서는 안 되는 일이 유다 그 아들과 그 가문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찢고 볶고 하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너무 싫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리고요, 요셉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이기적인 인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데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거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지만은 고난을 기꺼이 하고 자기의 목숨을 형제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영적 통치권을 가지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국가는 붕괴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이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어놓아서 형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 영적 통치권이 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습니다. 설립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바쳐서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요,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야에 출애굽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마저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돌아와서 보고에 따라서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세대는 40년간 맴돌다가 의미 없는 인생으로 한 명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 문제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인내와 성실함으로 임했습니다. 성실함이 뭐냐?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자신의 것으로 품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서 성실함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에는 충만한 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승리하는 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유함과 그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합심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영을 울릴 수 없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찬양단 마른 풀같이 시들해집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그리고 점점 더 강명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이 역사는 오직 합심기도에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합심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를 자녀와 함께 합심기도 자리에 오는데 목장과 다음 세대를 태우고 오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차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될 목회자가 금요 기도회 전에 운행을 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합심기도로 성령 충만한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스케줄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을 합심기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이루려면 8개의 축이 돌아가야 된다. 8개의 바퀴가 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정적이고 절박한 합심기도입니다. 그것이 안 굴러가면 행복된 부흥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6장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금요 합심기도 시간에 약속이 있다, 피곤해서 쉬겠다, 공부하겠다, 가봤자 별로
감동이 안 돼.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들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기도 요청하죠. 그런데 치유받고 난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절박해서 공동체 기도 요청해 놓고 그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 뒤에 여러분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해야 위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복이다, 충만이다, 결핍된 이 세상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복을 흘러내리는 길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성실 가보고 싶어 하겠죠. 이곳에 가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하겠죠. 맨날 앉아서 없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렇게 하면요, 누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햇세대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에 흘러내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보험하고 탕물과 파스닌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축제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방식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하다 지친다 쉼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합심 기도를 통하여 영적 평안함과 아버지 쉼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심 기도에 정말 마음을 다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봉과 통일의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갈등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지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충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인애와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이 결핍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함과 자유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재편하게 하시며 합심 기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성전 예배가 한 차례 연기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각 목장 말별로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끝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릴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당 청정 방면포 덮는 공사 이번 주에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부터 청소를 해 와야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6월 3일에 오셔서 함께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전도가 맥주 감사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조해 드린 대로 금요 기도회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양스 14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노예 청년부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점수 집사님, 아드님 김태일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오셔서 예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정식 때 떡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호조 집사님 딸 아들이 벤처사업가로 발탁되고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턱을 내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권사님 무릎 양쪽 다 수술하시고 오늘 퇴원하셔서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생애가 건강하게 걷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 성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함으로 인자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복을 이 땅에 흘러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과 가정과 생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